코로나 이전에 만나 뵙고 또 지금 뵀으니까 거의 2년 반이 더 지나네.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때보다 얼굴이 더 빛나세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신 줄을 믿습니다. 이쪽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하게 혹시 목사님 어떠신지 안부를 전했더니 기꺼이 만나주시고 또 강단까지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온 것은 아니고요.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준비되고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음식도 요새 야생거 좋아하잖아요. 날 것으로 좀 거칠지만 날 것으로 먹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마음이 좀 강팍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8월의 여름날 주소 하나만 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교회 가자는 그 말에 집안에도 안 드리고 문 밖에서 선생님을 내쫓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많은 치료를 받고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기적적인 치유를 입었습니다. 제가 병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고 기도받는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던 목사님에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영접할 때 하는 영접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형리에 기반을 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쫓아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어떤 말씀을 딱 하시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멈칫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셔서 호르몬의 독자였는데 저 얼굴 보세요.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별로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한 것도 없고 남을 괴롭힌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부모님께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멈칫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약간 노려보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영접하겠다고 했으니까 영접하려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오기에는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더 걸렸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의 길을 순종하며 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를 좀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어떤 좀 큰 회사에 그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급 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중국에서 한번 좀 사업을 크게 일으켜 보겠다고 그 사업을 사신 그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투자를 받고 중국의 북경에 들어갔었어요. 북경에 들어갔더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본사로 호출이 왔어요. 본사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귀국해라. 하던 사업 정리하고 들어오라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중국에 3년 동안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였는데 그 서원이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에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중국에 들어갈 때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러면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남기로 했습니다. 남아서 많은 고생을 했죠. 집세도 낼 만한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버텨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빚을 다 갚고 이제 좀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지만 이게 영적으로 좀 예민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이렇게 탁탁 던질 때마다 그게 그냥 가볍게 스쳐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순간에 뭔가 머리를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실은 좀 먼저 저보다 그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신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유익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던 목회자를 가던 목회자를 가지 않던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동일한 존재들이고 부르심이 달라요.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직분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열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권위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지 사실은 반드시 목회자가 어떤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만 그래야만 믿음이 더 깊어진다. 그게 믿음이 좋은 증거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평신도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평신도로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이 목사님 빼놓고 주변에 보면 목회자이지만 사실은 어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본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저에게는 신학의 그 부르심을 받은 것,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길을 걸어갔어요. 남들이 말하는 인류대학을 나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들어갔고 사업도 초기에 잘 돼서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 또 바닥까지 거꾸러졌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서 빚 다 갚고 꽤 큰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아이들은 거기서 있으면 12년 특례로 소위 말하는 스카이가 보장되고 그리고 또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남았기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서 아내는 무임으로 교회 사역을 섬기고 저도 청년부를 맡아서 설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또 제가 거두어서 그 아이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들이 제 앞에 와서 부탁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뭔가를 주시긴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 자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내려놓는데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 학교도 다니고 중국 학교도 다니고 인터내셔널 스쿨도 다니고 소위 말하는 3개 국어를 합니다. 그거는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거고요. 막상 들여다보면 어느 언어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낯선 환경, 바뀌는 환경 속에서 목회자가 되면 수입도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가 엄청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그냥 섣불리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충고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의 길이 이게 맞다고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게 제 어떤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어떤 착오 때문에 된 것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하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신학을 할 것을 권고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중국에서 지하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잘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의 자녀들을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서 중국의 소위 말하는 그 명문대 출신들, 청와대, 북경대 출신들의 그 사역자들을 지도하고 목회자로 양성하는 상당히 큰 신학교에 그 학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공부하셔가지고 오셔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기마다 이렇게 초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함께 거기서 살면서 호흡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게 뜨거워져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미국의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액 장학금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OECD에 가입돼 있고, 또 제가 지원한 과정이 일반 어떤 박사 과정이면 장학금이 그래도 나올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 목회학 석사 과정,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주는 사례가 없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에 정착금 만불에 해마다 책값이며 기타 보험비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 감사하고 기뻤지만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내하고 나누면서 감사하면서도 우리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교제하던 그 선교사님하고 나눴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날이 한 4월, 5월 이렇게 됐습니다. 따뜻한 날이었는데 소름이 돋는데요. 너무도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처음 그 하나님 만나서 그 신앙계기를 시작할 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때보다는 또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로 순종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한 8년 지났더라고요. 거의 9년째가 되는데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상황에 의해서, 내가 들어선 상황에 의해서 많이 아직도 좌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요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제가 중국에 있던 삶을 정리하고 짐을 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달라스로 가게 되었어요. 달라스 그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래도 복음주의에서 한 3개 정도 가장 이름 있는 그런 대학원이었는데 달라스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라스가 미국에서 공교육으로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애들 교육 문제는 없겠거나, 학교는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들 교육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되게 감사하며, 그래도 비교적 가장 무거웠던 것, 자녀들에 대한 그 염려들은 해결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짐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자를 신청을 해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중국 현지에서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비자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2년여 정도 출석했던 교회가 있는데 BICF라고 유일하게 북경에서 인가된 정부로부터 인가된 국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 대사관 징어들의 80~90%가 출석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상황 말씀드리면 그냥 무조건 통과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 달라스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드문 기회예요. 현지인들도 그렇게 못 받는데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가게 되면 이제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한국에서 받기로 했어요. 장학금 다 주고 정착금까지 주는데 설마 비자를 안 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비자 인터뷰 딱 갔는데 말 잘했거든요.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뭔가 지금도 기억 안 나는 걸 보면요. 그 거절 사유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꼬투리를 잡아서 거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느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의 리젝트를 당한다고 하니까 그래? 다시 보완해서 가지. 그래서 다시 그걸 보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사유를 안 하고 또 다른 사유를 가지고 리젝트를 넣는 거예요. 이거 뭐지? 순간 이 마음이 와가지고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컨설팅하는 업체를 찾아가고 상황을 말하고 거기서 인터뷰도 연습하고 서류도 보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지. 그런데 제가 딱 가서 만나게 된 그 영사가 중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다 술술 대답을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그 여권들을 막 뒤져보더니 중국에 많이 계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뭐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선교사 비자를 안 주죠?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네 미국 사람들도 그냥 다른 비자, 학생 비자나 사업 비자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잘 안다고 이해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그렇지만 중국의 실정법을 어겼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미국 실정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자를 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자료도 찾아보고 이제 변호사를 낄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거절 사유가 안 돼요. 항의를 하고 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그 리젝트 사유가 사실은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저 혼자 다시 비자 신청해서 가족 동반하지 말고 혼자 가고 한 학기 지나고 가족들 부르면 된다. 대개 그렇게 해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목회 사역하시지만 혼자 하시나요? 사모님 역할 크시죠. 우리 건국이 역할도 크죠. 그죠? 세종의 역할도 있고요. 가족이 하는 거거든요. 목회는. 그래서 저는 그 철저한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족이 다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안 가는 거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가 쓴 어떤 그 신앙 고백을 보고서 꼭 저한테 주고 싶다고 했고 그 상황을 알렸더니 1년 동안 기다려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1년 뒤에 냈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들어오실 수 있냐고. 그때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더니 거기 대사관 직원 한국분이 한번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 비자 이렇게 신청 오는 거 서류 도와주시는 분인데 볼 때부터 눈여겨봤다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제가 다니는 대학을 나왔고 달라스에서 신학을 했대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 것도 봤대요. 여기 장학금 주는 학교가 아닌데 너무 놀랍고 너무 잘 되길 바랬는데 어떡하죠? 다시 신청해도 거절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35세 이상 가족 동반 신학 전공생들은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지 말고 이유를 만들어서 리젝트를 놓으라는 훈령이 내려왔대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짐을 다 보냈고 이제 중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길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한 분은 제가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게 된 합동신학대학원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는 의사셨는데 그 나한자들하고 중국서 공동체 이루어 생활하시는 그 김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추천서를 받았고요. 합신 목사님이시죠. 또 한 분은 제 친한 친구인데 한국서 모 선교단체에서 이제 대표 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라서 꼭 그 친구한테 받고 싶었는데 이 김상현 박사님 그 추천서 받으려고 한 1,000km 넘는데 이제 달려가지고 가서 같이 이제 며칠 자면서 교제하면서 써달라고 했더니 김 선생님 내가 써달라니까 써주는데 난 그래도 합신 갔으면 좋겠어. 그때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고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사역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선교 신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냥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 친구가 이제 사역이 있어서 중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교제를 하는데 대범아 내가 너 써달라니까 써주는데 너 한국 와서 신학하면 안 되니? 그랬었거든요. 다 그것을 그냥 뒤로 하고 썼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한국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전역 장학금을 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그때가 9월 말이었어요. 이제 12월 초에 시험 보는데 한 2달 정도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만 전역 장학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저희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요? 한국 와서 학원도 보낼 수 없죠. 이 공교육이 한국말도 어눌한 애를 그냥 내팽개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있을 때 한국어로 바로 가라고 했으면 무조건 노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9년째가 되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감사하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 보니까 많은 고통들을 겪었거든요. 사업할 때 새벽 3시에 투자하신 분이 새벽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원금 돌려달라고. 제가 투자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회사 잘 나갈 때 찾아와가지고 돈 500만 원, 1000만 원 주시면서 제발 주식을 좀 달라고 해서 남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드린 분이거든요. 근데 닷컴 기업의 그 거품이 꺼지고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 4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내 옆에 있는 앞에서 전화 안 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을 겪어봤고 해외에서 우리 작은 아이가 이제 돌 갓 지난 상황에서 집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닥까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에서 일어났었어요. 나름 겪어볼까 많이 겪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겪었는데 이 자녀 문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어렵고 힘든 거는 제가 그냥 고통 당하면 돼요. 견디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길 힘을 주는데 자녀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제 속에 있는 본성들이 나오고 또 아내하고 또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해결 안 됐을 때 아내하고 의견이 다를 때 사실 아내하고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몰랐던 그 전까지는 몰랐던 저의 죄된 본성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제 힘과 능력으로 좀 빨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실제로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음이 이쪽 가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라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 큰아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셔서요. 큰아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 대학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좋은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보낼 돈이 없잖아요. 남들은 집 팔아서 보낸다고 하지만 보낼 돈이 없잖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노동하고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뭔가를 얻으려기보다는 좀 어떻게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들을 궁리하고 이전에 제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 걸 보면서 목회로서의 길을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여리고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을 썼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앞에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싸우고 나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주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 마음속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값없이 뭐예요? 나는 아무 일 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셨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커다란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처음 믿을 때만 관련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너무 좀 유치한 거 아니야? 좀 세련되게 성화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좀 멋지고 좋은 얘기 많은데 왜 자꾸 제 얘기를 들추지? 이거는 좀 너무 죄의 그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너무 죄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여기 영벌 써 있잖아요. 영벌을 갈지 영생 갈지 이 문 앞에 너무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서 저는 원초적인 거, 거치적인 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시 이상문 목사님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영벌에 처해졌을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그것이 첫 시작의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혼자서 제가 발버둥을 많이 치는데요, 잘 안 돼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르심이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과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비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를 부르신 삶의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부르신 우리의 비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로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머리로 알고 그것이 가슴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때문에 때로 그거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이 강야소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데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이 정도 섬기니까 됐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잘하시고 계세요. 강야소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강야소리 교회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보여질 겁니다. 그곳을 가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건데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을 받냐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관심이 생겨.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이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강야소리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그 무엇을 주고 사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참된 영적 만족과 기쁨이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10년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닮아가는 귀한 광야소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